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의 또 다른 새로운 이막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는 믿음과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1년의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두 마치고 이제 아델포이 교회만의 우리 성도님들만의 새로운 한 해 제2장의 서막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델포이 교회가 2살 먹은 첫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네, 어제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다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먹먹해지더라고요. 상당히. 그러면서 또 제 3살째 됐을 때 또 이렇게 되겠구나, 4살째 될 때 또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먹먹함을 느끼기에 합당하게 좀 열심히 달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하신 걸로 네, 저 혼자 다짐한 걸로. 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크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정말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이 새벽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주님께서 구속하십니다. 네, 구속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기도했던 모든 순간과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토록. 어제 이제 저 돌아가는 셔틀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다시 할 수 없는 1년의 특세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에 뭐가 있죠? 1년의 특세는 다시 없길 바랍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렇게 들었어요. 또 1년 동안 이렇게 특세할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도 못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셨고 1년간 자리 이렇게 지킨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대신에 앞으로 어제보다 나은 새로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발자취가, 지난 1년보다 더 나은 새로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발자취가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남은 여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 새벽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보기로 하였습니까? 미리 안내해 드린 대로 성경 66권 총 66개의 두루마리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라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는 영어로는 제네시스죠. 기원 또는 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이기도 한 창세기는 아시다시피 누가 기록하였나요?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우주 만물과 전 인류 역사의, 절대 고백하실까요? 기원. 네, 인류 역사의 기원과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민족의 형성 과정. 네, 이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인류 역사의 기원과 민족의 형성의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태고적 그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어떠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4대 사건. 자, 절대 그냥 이 4대 사건은 여러분들 한번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 평생의 머리에 각이 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창조, 아담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네, 그렇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4대 사건, 즉 우주의 탄생과 아담의 타락, 노아의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와 함께 창조된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즉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태동되었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창세기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인류 초기의 역사. 12장까지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인류 초기의 역사고요. 자, 그러면은 인류 초기의 역사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4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가 되는 13장부터 50장까지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네, 그렇습니다. 민족의 역사,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창세기는 태초로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역사의 시작과 그 구원을 받을 자들, 곧 구원에 속한 자들의, 자, 절단부터 크게 고백하실게요. 역사의 시작. 자, 창세기 뭐가 있다고요? 태초의 시작, 태초서부터 역사의 시작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 역사의 전개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의 12아들 가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의 과정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구약 선민 이스라엘 혈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후대로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창세기에는 여러 창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여러 창조들. 그래서 원래는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개관이니까 라이트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제가 그러면은 1년의 특세를 보내신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다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총 9가지의 첫 시작이 나와요. 9가지의 첫 시작. 창세기에는 여러 창조들인데 몇 가지의 첫 시작이 있다고요? 9가지의 첫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1장에서 12장까지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개관에서는 바로 이 9가지의 첫 시작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자, 개관하는 무엇을 할 거라고요? 9가지의 첫 시작.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반복하는 건 왜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저희가 또 창세기 개관을 또 언제 하겠습니까? 영상을 통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영상을 통해 보는 것과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다릅니다. 0.5초 정도의 딜레이가 걸렸는데, 네, 네, 정말 다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네, 되게 달라요. 네, 예,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개관할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창세기 하면은 최소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9가지의 시작, 9가지의 첫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은혜 받는 이 귀한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세상의 시작. 네, 첫 번째는 세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공간 자체와 그 안에 모든 구성 물질을, 자,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무에서 유로. 네,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로 순식간에 동시에 창조하시는 절대적 창조 사역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무에서 유로 순식간에 동시에 창조하시는 절대적 창조 사역을 펼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뭘 선포했죠? 하나님이 시작이시다. 자, 근데 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식간에, 동시적으로. 자,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있죠? 정말 많겠죠. 근데 대부분 다 한 번에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좀 많이 당황했어요. 저는 하길래 아멘이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를 하려고 했는데, 예, 그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기도 제목을 우리가 딱 내올 때 어떻게 기도하죠? 이 중에 하나라도. 그래서 나름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도 이게 급하니까 이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둔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 설교 하나를 위해서,
이 문장 하나 위해서 오늘 찬양이 바로 그거였어요. 21장. 네, 전능의 왕이시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에서 유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식간에 동시에 창조하시는,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또 이 말을 하면 뭘 생각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이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이상이면 얼마를 기도합니까? 110, 120, 잘해야 200,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나머지 기도 제목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급한 거 여기 안에 메어 있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동시적으로. 할렐루야.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 우리가 9가지의 첫 시작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순식간에 동시에 창조하시는 절대적 창조 사역을 펼치셨다. 네, 우주 만물을 그러고서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이 6일간이 사실 뭐예요? 우리는 순차적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식간이라는 거죠. 사실은 순식간에 거의 동시적으로 창조하신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안식의 시작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시작.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의 절정이시며 6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사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조사역이 무엇이라고요? 무에서 유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창조하시는 절대적 창조사역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회복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인간 세상에 놓여진 가치관 가운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그것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공적 속성이라고 회복할 수 있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그 시작부터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복음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를 삼았다. 이것이 결국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한을 이미 하나님께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두 번째 인간의 시작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안식이 필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따로 안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과 육을 가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당신의 자녀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안식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안식에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 제도가 오늘날 예배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예배가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모범은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가 시작되는 곳, 이 예배가 실제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작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예배가 실제가 되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네 번째는 결혼과 가정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최초로 가정이라는 기관을 세우셨어요. 자, 가정이란 기관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안식이 필요 없듯이 가정이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나를 위해 안식을 제정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가정이란 기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 즉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이자 기본 단위 기관이 가정입니다. 사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기가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서 항상 모토가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체험받고 어디 가서 은혜를 베풀라? 가정이에요. 어디 가서 증거하라? 가정이에요. 가정.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은 완전한 만족에 이룬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하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게 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고독과 완전한 내적 만족이 결핍된 상태를 보완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 무엇을 보완하게 하셨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독과 내적 만족의 결핍, 그거를 보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본다고 하지만 해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족의 구성원은 영적 동역자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홀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홀로 믿고 있거나 내 가족이 믿음이 만약에 연약하다고 한다면 영적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나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들의 고독함과 마음 가운데 있는 내적 만족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가정은 결국 무엇이죠? 회복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무엇이죠? 채움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영적으로 체험받지 않고 그걸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다? 그래서 체험받고 가서 증거하는 곳. 체험받고 내가 통로로서 내 가정 가운데 내적 만족이 결핍된 동역자에게, 고독한 동역자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녀가 한 가정을 이뤄서 가정이 누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고독감과 내적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무엇이죠? 무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 순간적으로 동시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곳이다? 고독감과, 그냥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독감과 내적 만족감. 결국 가정은 외형적으로 보기에 잘 꾸려놨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내적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내적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 가운데 외로움을 느낀 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해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항상 맨날 외롭다 힘들다 하는 거야, 이런 말 하기 이전에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를 들면 뭐 교회는 당연히 그럴 리 없겠지만 도박 중독자 남편한테 나는 이거를 해야 내가 체험받아서 그걸 채워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누구를 채워줘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줘야 되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내가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메꾸고도 남을 만큼 그 은혜를 더해줄 수 있는,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통로입니다. 맞아요. 내가 통로란 사실을 기억하고 그 통로로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죄의 형벌과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죄로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뱀 사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노동의 고통을 주셨어요. 산고의 고통이라는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올라오면서 오늘 무슨 날이죠? 노동자의 날이죠. 네, 노동자의 날이니까 왜 자연스럽게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뭐 회사 출근 안 하시죠? 쉬죠? 셔틀 안에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혼자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죠? 참 서럽다. 근데 딱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어떤 한 권사님이 하청업자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순간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야, 동역의 위로. 하나님이 종교인을 홀로 외롭게 두지 않기 위해서 하청업자를 같이 하게, 죄송해요, 하청업자라고 하면 안 되고 하청업을 감당하신 분과 같이 일을 함께하는 이 위로. 눈에서 눈물은 보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벌을 받고 있는 거랑 동일하죠, 사실은. 근데 누가 주셨다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는 벌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벌에도 무엇이 있죠? 은혜가 있고, 감사한 거는 이 징계를 통해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뱀과 사단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가죽옷. 중요한 거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들이 무엇으로 몸을 가렸습니까? 예, 맞아요. 잎사귀로 몸을 가렸습니다. 자신들이 수치를 가린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더 수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결국 이 옷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당신이 친히 지어 입혀주신 이 가죽옷으로 인해서, 여기서 제 포커스는 뭐예요? 가죽옷이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어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죽옷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떡갈나무 잎으로 해주셨다, 그건 그거대로 은혜가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전적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당신의 인간을 향한 구원을 시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노동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더라도 이 형벌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비록 힘겨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어 입혀주신 또 다른 가죽옷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떠한 형벌 가운데, 내가 징계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나를 위해서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세속 문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어떤 자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 첫살인자가 된 가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정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누구를 고려하죠? 하나님을 고려하죠. 근데 누구의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가인은 도시를 건설하고 목축을 발전시켰습니다. 악기를 발명했어요. 그리고 각종 기계와 무기를 만들어 활발하게 세속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진화론적 역사관을 지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류의 문명이 미개한 데서 점점 발전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시부터 사람들이 상당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부터 세속 문화와 문명까지도 거기서부터 발전하고 발달할 수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래서 민족 국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민족 국가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자, 지금 앞서 여섯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속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무엇을 짓는 건가요? 죄를 짓는 거죠. 고대 인간들의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홍수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대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는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세계의 각 종족과 민족으로 급속하게 분화되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절대 고백하실게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설령 징계를 받고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부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번영이 있습니다. 번화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징계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이후의 여정에서 택함 받은 자에 합당한 은혜라는 것, 축복이라는 걸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일곱 번째 시작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민족 국가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세속 문명으로 인한 죄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까?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의 후손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번성하여서 다양한 국가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번영과 번화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죄송하지만 어쩌면 어제 1년의 특세를 마무리 짓고서 기껏 우리가 생각하고 행한 것이 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간 왜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새벽 기도는 정체성의 회복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합당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어제가 징계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번영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가 심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번화의 날이 될 것을 믿음에 확신하여 우리의 앞으로의 특세의 기간, 특세이 된다. 죄송해요. 소름 돋을 얘기를 했네. 우리의 앞으로의 새벽 기도가 늘 항상 무엇의 회복이다? 정체성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덟 번째는 언어 혼잡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인간들이, 자, 좋아요. 심판이 있었죠.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양한 국가들이 이루어졌어요. 번영했습니다. 번창했어요. 번화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사방에 퍼져서 땅과 우주를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각 곳곳마다 누구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만의 바벨탑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건축을 중단시키시고 인간들을 흩어놓으셨어요. 이전까지 인간은
한 언어로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타워 사건 이후에 언어의 혼잡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언어의 혼잡 역시도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바벨타워 왜 지었죠? 홍수 때문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끝까지 닿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더 이상 물로 징계하지는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을 수 있고 심판같이 혼을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지킨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잊고서 징계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받을 상급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약속의 말씀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징계받을 것만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서도 또 다른 징계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은 지키고 계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과 이 언어 혼잡을 통해서도 왜 인간들이 세계의 도처에 흩어져서 언어와 사고방식을 달리한 채 살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 뜻의 순종함이 전부가 되어야 함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순종함이 전부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언어 혼잡의 시작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가 무엇입니까? 선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따라 크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조상으로서의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신앙의 이막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반드시 창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영적 대표격으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전개의 통로가 되는 이 이스라엘 선민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달리는 자와 이 사실을 관념적으로만 아는 자, 이 사실을 잊고 있는 자 차이가 허다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사람,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사람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믿음의 아버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러한 첫 시작들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9가지의 첫 시작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약들도 이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거예요. 선악과 언약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이 있고요. 무지개 언약, 소명 언약, 횃불 언약, 땅과 후손 언약, 할례 언약, 사닥다리 언약 등등이 바로 그것들이에요. 이러한 언약 등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신실하심,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구속과 사랑하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창세기 개관을 굉장히 라이트하고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었다고 자르느라. 개관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한 3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로. 개관만 한 15일에도 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9가지 했잖아요. 하나하나를 하루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본 건 뭘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간략하게인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9가지의 첫 시작을 딱 바라봤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래요.
예, 여기에 은혜가 있죠. 지금 9가지의 첫 시작을 기억했으면 좋지만 최소한 뭐는 기억해라. 모든 걸 통틀어서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9가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에게는 9가지를 따지게 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만이라도, 그것이 무엇이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회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벽 기도회가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을 시작하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앞으로의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무에서 유를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창조하시는 그 은혜가 무궁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미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루의 시작이 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에서 유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바로권 얻기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바 되시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가까워지는, 그리하여 신앙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획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그러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기도의 응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헌한 믿음의 증거가 되시고 당신의 뜻하심을 이루는 은혜의 한난들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된 앞으로의 여정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